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뜨겁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호수아가 참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서 모세의 수종을 다 들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정말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정말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돌게 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는 그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니까 거기에 가면은 정말 평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성,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한 가지 다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이제 평탄하게 갔겠지 않은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기다려요. 더욱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은 다시는 그 큰 것이 안 오겠지 않은데 이제 꼬마가 오다가 어른이 오다가 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한가? 바다와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도와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데 그 파도가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잔잔할 때는 있지만 파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길에는 멈추지 않는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실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나오는데,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높은 봉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스가산은 느보산의 정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이 말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모세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토록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기다리는데 너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야. 그랬을 때 모세는 참 가슴 아팠을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내가 지금 마지막 한 고비만 넘기면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점에 도달할 텐데,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에 너는 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고 너는 여기서 끝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이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출애굽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인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쯤이면 되지, 목사면 됐지, 장로님이면 됐지, 권사님이면 됐지, 집사님이면 됐지.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거기에서도 내가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느리바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으로 기도했던 숱한 나날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졌죠? 그것은 내 안에서 찾아, 우리 심령 안에서 찾으란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그때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지? 시험에 빠졌지? 왜 내가 그때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았지? 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했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함을 있어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오래 참으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거든요. 오래 참지도 못했을 뿐더러 절제하지 못했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혈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혈기예요. 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내 입으로 다 그냥 뱉어버리는 그 혈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혈기입니다. 혈기는 순수하게 내 속에서 나오는 육정이거든요. 육신의 정력.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고 또 주저앉히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날에 걸어왔던 모든 그런 숱한 나날,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마이너리티로 살다가 또 이제 서울이 좋다고 서울로 왔는데 거기서도 가보니까 마이너리티예요. 별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야, 미국으로 가봐야지.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인종차별, 언어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이런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한국에서 밥 먹고 살았는데 미국까지 와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 하나님이, 내가 온 것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센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혈기를 냈다. 야, 모세같이 마지막이 그렇게 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주저앉아 거기에서 끝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승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신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가 베액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로 시작이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의 연속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게 모세 오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의 다음 서신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절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을 이제 말라기서에 마치고 그리고 40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봐야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밑바닥을 정말 살아봐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밑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야지. 올라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는 신앙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미국으로 가. 그런데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가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생길은 험하고 고달프다.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까지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오늘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5절에 평생에 내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나날에 이런 뜻이에요. 내 평생의 이 말은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했어요? 1.1획도 변함 없다.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러나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는 험한 꼴을 보지 않고 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아무도 내가 너에게 준 승리를 가로챌 자가,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어떤 역경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를 굳건히 붙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그 정말 엄청난 말이 40년인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정말 이 짐승들까지 다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도 힘든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조차 지쳐버리고 그 깜깜한 인생길, 보이지 않는 한치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길에 작은 한 줄기의 빗줄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저렇게 이 포장된 도로를 운전해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고 자전거까지도 탈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끝없는 낭떠러지, 앞을 보면 구불구불 정말 돌멩이를 넘고 바위돌을 넘어서 가야 될 그런 험악한 것이 보입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는 더 내가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죠?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보면은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한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감사만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정리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지상 대명령.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교부들, 속죄자 교부들, 그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다
당시에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삽니다. 너무 안일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쟁을 안일하게 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고 여기 어디 그 이란하고 싸울 때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가정이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데,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데 가정도 파괴됩니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막 그냥 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 그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로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뭐할 때 순종,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따라서 순종이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감정, 내 인격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에 어쩌고 내 지금까지 경험의 지식에 지식적으로 볼 때 그렇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찾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되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에 있는 보화를 캐게 만들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원뜻은 따라서 중얼중얼거린다. 네. 미친 사람들도 보면 혼자 뭐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차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드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왔고 우리가 추구해왔고 우리가 그토록 영원해왔고 우리가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은 나에게 못 이루어진 것을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내일 지구에 멸망하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갈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실 날이 다 가까워졌어.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붙잡는 손의 힘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무릎, 발의 견고함을 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력하고 확실한 승리와 용맹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해야 할 몫이 또한 있음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고 입을 벌리고 있다가 눈탱이가 가서 눈이 부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을 따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높은 데 있는 감을 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했던 모세와 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무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중차대한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놓쳤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걸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혼자 하는 말이겠지 하고 놓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조용히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은 뭐예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맛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인위적으로 덧붙여도 안 되고 삭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순종만 하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만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15살에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5살밖에 안 되는 제일 사랑스럽고 예쁘고 부모한테 제일 애정하는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야, 네 아들 데려간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니? 나는 내가 너를 목사로 기름 부어서 했는데 지금 너는 뭐하니?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서 넣었는데 뭐하니? 권사님으로 세웠는데 뭐하니?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뭐하니? 깜짝 놀랐어. 그렇지.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 그 교단은요, 하나님은 없어요. 미국에 한때는 3대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교단이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타종교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불교로도 갈 수 있고 이슬람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가르쳐요? 그 교단이 미국에서 지금 제일 약한 교단이 됐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데 되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 두시겠냐? 시편 46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다,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소용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까? 이때는 오직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기도밖에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놀라운 기적도 기도밖에 없었어요. 생사화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의 후계자, 또 후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차지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에게 너희들 저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되어진 일을 미리 정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백성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과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실현시켜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이라는 것은 자칼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때를 기다리는데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준비할 때까지. 모세가 준비돼서 썼는데 모세로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항상 그 옆에서 수종 들게 했는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네 자식을 통해서 이루마, 그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못 이뤘다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고 다 금양로에 담아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고 갑자기 생각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멀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진행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오늘도 우리를 만세전에 태우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독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 1장 9절로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며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이 한 주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까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골로새 9장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